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냐면 전쟁 시에 말이에요. 전쟁을 했어. 저쪽 적장을 딱 잡았어. 그러면 걔들 무릎 꿇혀놓고 상을 딱 펴놓고 걔들 무릎 꿇혀놓고 딱 식사하는 그게 있었나 봐,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다리 휘어져라 해놓고 원수에다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 내가 칼로 다 죽여버릴 거야. 거의 그런 상태. 나 지금 쫄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한나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한나 인생의 변화가 뭐 엘가나가 해줬어요? 엘가나 해주는 게 없다니까. 그 남자는 말만 예쁘게 해. 그냥 말만 열심히 해. 해주는 거 없어. 한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 못 시켜.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 했어. 분 있나? 얘는 결사적으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래.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베푸실까요? 누가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 나의 뿔을 높여주실까요? 한나는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누가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탁 하고 이 노래 첫 항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우리가 마귀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선포하고 선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한나 같으면 이거죠. 야, 마귀 너 나 애 못 난다 그랬지? 봐,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상황을 기억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나한테 주실 뿐만 아니라 5 아이들 더 주셨느니라. 마귀야, 얼레리 꼴레리 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아멘. 마귀 앞에. 왜?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야, 그 돈 바치면 안 돼. 너 큰일 나. 뭐 큰일 나? 뭐가 큰일 나? 야, 그 시간에 그거 하면 안 돼. 한나처럼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그 원수를 꺾어버려. 그리고 나는 선포하는 거야.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네가 그때 그 나를 꼬셨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분이 응답하셨어. 사무엘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올 마지막에 나타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쓸 때 그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쓸 때 뭐 쓰지? 이래가지고 감사가 아닌 걸 감사로 둔갑을 시킬 수도 있고, 거의 한 100% 감사해야 될 건데 10%만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 해에 그걸 다시 다 모형화시켜요. 지난 연도 동안 자신을 지키고 응답해준 하나님을 싹 다 갈아엎어버려요. 그리고 무능하고 돈 없고 힘없는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하는 소리가 힘들어요, 못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를 반복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서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서원은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중간에 나의 믿음의 기복이 존재해. 근데 서원에 났으면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래서 좀 더 노력하게 하고 좀 더 정신 차리게 만들고 싶어서 내가 서원하라 그래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그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어제도 내가 어느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요즘 그 손윤모 목사님의 이야기라든지 대면 비대면이 이 목사들 사이에서도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요. 난 깜짝 놀랐어. 어떻게 비대면을 그렇게 옹호하는 사람이 많은지. 지금은 이 정부가 지금 그런 시체로 돌아가고 종교 탄압, 기독교를 특별히 싫어하고, YTN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꼭 교회 발 이걸 붙이더라고. 지나가다 꼭 붙여.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까는 거야. 이제 그들이 근데 교회를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또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 없다? 있어. 오케이, 인정해.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인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야. 아멘 합니까? 그건 사람 잘못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엘리도 있는 거지 뭘. 사무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또 엘리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럼 뭐 이 세상이 다 마찬가지지 뭐. 경찰관 중에서 부패 경찰이 있어 없어? 정치인 중에서 부패 정치인이 있어 없어? 의사 중에서 돌팔이 있어 없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왜 교회만? 하지만 뭐 그걸 우리가 막 강조하진 않죠.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못 봤다면 나를 통해서 보세요. 그래야죠. 그 수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그 목사인데 그랬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뭐 사람들이 목사님 뭐 짱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비대면 그러니까 이 진보적인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좋아요 이럴 거 아니야. 그 중에 이제 이철철 목사라든지 그러한 이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말을 잘 던지는 사람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좋아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비대면 예배만 드린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처럼 됐을까요? 훨씬 후퇴했을까요? 훨씬 좋아졌을까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후퇴한 사람들의 믿음이 한국교회에 계속 펼쳐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젊은 세대를 안에서 더 많이 펼쳐질 거라고. 그럼 한나 같은 믿음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은 이번 연도에 이 서원하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비대면 상황이면 서원이라는 말도 못해. 그냥 예배 그냥 드려주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는 건데 뭐 예배 드려주는 게 왜 감사해? 너 구원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된다니까. 이게 종교가 되는 신앙이 아니고 초기 이 사도행전의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도행전적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상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건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거기 다니면 구원 받겠냐고, 거기 다녀서 신부가 되겠냐고, 거기 다니면 상급 받겠냐고. 네, 그래서 예언하던 말했어요. 비대면 예배 외치는 사람들 지금은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거 반드시 보험받을 거다. 왜? 그 교회는 진짜 신앙이 있을 확률이 있다 없다. 내가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도 작년도에 100가지 감사를 해놓고 올해 들어와서도 그걸 까먹는 사람이 있더라.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한 달이 아니야. 하루 이틀 지나면 확 까먹더라. 근데 무슨 비대면 예배 드려가지고 믿음이 크냐? 구원을 받냐? 아이고, 예배가 생명이라는 말을 그렇게 못 깨닫냐? 신앙의 성장 성숙이 그렇게 쉽게 되냐? 일주일에 인터넷 한번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것을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그게 됐으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을 거다. 그게 됐으면 바울이 이미 말했을 거다. 그게 됐으면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비대면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들이여라고 썼을 거다. 그거 없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이 현실. 한나는 대적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이 올 수 있어요? 힘든 게 올 수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럴 때 큰 소리로 그 마귀에게 말해야 돼요.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크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시도는 결국 다 패망할 거예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장 이해를 못해요. 내가 보면 죄인이라는 단어 제일 이해 못하고요. 구원이라는 단어 잘 이해 못해. 이 은혜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잘 이해를 못해. 다 이해 못하네. 교회에서 되는 거 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거야. 자, 한나처럼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only you 하잖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표현을 써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라. 이것도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온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세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인데 사실은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인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시작. 전혀 다른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기에 그 같은 맥의 말씀이라고. 깨달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이사야 6장에서 여러분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그 스랍 천사였어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에 이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뜻이 이사야서의 그 핵심이거든요. 핵심 구절이에요. 다니엘서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탁 나타내잖아요. 다니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요 이렇게 나와요. 각 그 선자마다 핵심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35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27번 나온다니까 말 다 했지 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표현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볼 땐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 빛보다 더 거룩한 게 어딨어. 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게 어딨어. 근데 그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래? 너희가 빛이다 그러는 거야.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깜짝 놀랄 말씀이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빛을 비추라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나의 영성,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은 다니엘과도 통하고요, 이사야도 통하고요, 예수님과 통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애 키우는 그냥 아줌마잖아요. 뭐 세상으로 보면 뭐 한 나가면 뭐 별거예요. 그냥 애 키우는 아줌마지. 근데 하나님이 그 애 키우는 아줌마의 기도를 이렇게 높이 쓰신다고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그 인식과 탁탁탁 통하게 만들어 놔요. 얼마나 놀라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온리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이 이제 여기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온리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주, 믿을만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믿을만하냐? 반석처럼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신 바르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을만하신 정의와 공평하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의와 공평, 믿을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집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친구를 선택할 때도 너무 변덕이 심하네. 약속을 안 지키는 애는 너무 마음 주면 안 돼. 맞지? 그 사람을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약속 지키나? 변덕이 심하지 않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뭐 이상한, 내면이 이상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사람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만나면 사기당하고 불행해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변덕이 이렇게 죽것듯 합니까? 그럼 여러분만 힘들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대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래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20장 4절에 보면 이사야도 말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근데 이사야의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 다윗도 하나님을 반석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반석이시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이 차원이 높아지면 이게 탁탁탁 선지자와도 연결되고 예수님과도 연결되는 그 믿음을 갖는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변치 않은 분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질 되신 하나님.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일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풀이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는 전혀 다르신, 인간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초월자시며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신 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한 지식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전능한 지식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행동하는 지식을 갖고 계세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을 갖고 계세요. 이게 놀랍죠? 여러분, 이 말씀 깨달아요? 달아본다는 게 왜 달아본다는 거? 저울에다가 달아본다는 거야. 그 질량, 그 크기, 그거를 달아본다는 거야. 왜 달아봐? 확인하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많은지 적은지.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함량 미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그걸 항상 안타까움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힘들 거예요. 힘들지. 맨날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얘기를 툭툭툭 때려주니까. 근데 내 설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난 그렇게밖에 설교 못해. 이사야도 그렇게 했어. 진짜 진리전쟁의 시대야. 왜? 그분의 지식으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공평한 지식으로 우리를 달아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왜 달아볼까요? 그래야 상급을 주지. 아멘? 그래야 축복을 주지. 잘못한 사람한테는 잘못한 결과를 줘야 되는 거고, 벌을 줘야 되는 거고, 잘한 사람한테는 잘한 거를 줘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10% 잘한 사람과 100% 잘한 사람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공평하다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느 게 공평해요? 자유시장 경제는 1시간 일하는 사람은 1시간 일한 만큼 주는 게 공평이고, 10시간 사람은 10시간만큼 주는 게 공평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쵸?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대로 해야 계수받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서원도 죄짓듯이 하지 말라. 고백도 죄짓듯이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분별하시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왜? 마귀의 영성이 교만이에요. 마귀 형상의 가장 큰 거 두 가지, 거짓과 교만,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형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거짓과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죄성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죄성을 들나귀를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육과 들나귀 계속 키우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망쳐버리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운명을 살 거냐 이거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순종을 살 거냐 이거지.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지 않고 순종의 말 할 거냐 이거지. 교만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생각과 말. 오만한 말이란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는 생각과 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이 교만이야. 그리고 자신의 것을 최고로 만드는 게 오만이야.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빼버려. 오만한 말은 뭐예요? 내가 최고야. 이만하면 됐어. 나는 지금 피곤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응?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무엘을 바쳐봤어요? 사무엘도 안 바쳐봤으면서 뭘 최선을 다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교만한 말, 하나님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하는 그건 금방 우리가 다 걸러내잖아요. 그건 다 교만한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오만 교만이 뭔지를 사람들 다 직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쓰는 말을 몰라요.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난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겸손한 말? 응? 현실적인 말?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자신 없어요. 라고 자꾸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고요? 그게 교만한 말이 되겠죠? 인식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 하라 그러는데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안 돼요. 지금은 상황이 안 돼요. 그건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좀 어색해요. 내가 좋은 대로 좀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 네 마음이 교만해.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네 생각이 교만해. 오만해. 하나님의 생각을 의식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식하여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의식하는 작용이 없어. 그냥 자기 떠오르는 생각, 자기 육이 그대로 올라오는 생각, 믿음을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반하지 않는 말을 막 해버려. 그게 뭐야? 그게 교만이요? 그게 오만이 될 수 있다고요.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그 행위를 그쳐야 해요. 왜? 하나님이 달아본다잖아요. 달아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상 주거나 벌 주겠다는 얘기야. 왜 달아보겠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심각해 안 심각해요?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15절이 이 사사시기의 거의 그 주제 선고 같은 건데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기예요. 그것이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말하는 성경의 한 구절이에요. 그럼 타락이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지 않냐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세상을 타락한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이 사람은 한나처럼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소원은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기도는 가짜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감사도 가짜일 수 있어요. 왜? 바로 하루만 뒤집어져요. 이 사람 말은.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날 되니까 걱정이 많아요. 힘들어요. 고통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영성,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본다면 회개의 길을 만나는 거야. 그게 사는 기회가 될 거라고. 아멘. 근데 지금 이 말을 해준다는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있으면 또 기분 좋을 때는 헬렐레 해가지고 사무엘 주셨어요 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는 사무엘 없으니까요 하나님 원망스러워 이러거나 내 마음이 허전해요 불행해요 또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살아보신다고 그랬어요. 너가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 아니면 내가 말해준 대로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야 심판하시잖아요. 우리의 선행도 달아보십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선행에 상급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정성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달아보실까요? 달아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무겁다라는 그 표현이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정성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성껏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남아있는 거 드리면 안 돼요. 할 만한 거 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만한 일을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못할 건데 하나님 도와주면 하겠습니다. 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러한 도전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원도 달아봐요. 이것 꼭 기억해야 돼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 안 굉장한 사람이요? 굉장한 사람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하나님과 항상 살고. 사무엘이네 사무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옵니까?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그 곁에 성전에서 있기를 원했다니까. 그게 제일 좋았다고 다윗은.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인식하셔야 돼요. 4절. 저렇게 될 수 있는 자는 누군가 쭉 말씀하시면 4절 기억해요. 시작. 그의 눈은 만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시작.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가 주님의 장막에 거하고 성소에 거하는 사람이라. 천국에 거할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항상 있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운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변덕이라 하면 안 돼요. 반석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해로울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지키는데 내가 서원을 지키는 게 해로워. 인간적으로 볼 때 해롭다고. 그런데도 서원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하나님의 장막과 성소에 거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서원을, 이거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나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정말 한나의 이 신앙의 노래를 바탕으로 서원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복 받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시원해 하실까? 성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딱 비췄는데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앉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10,000명, 20,000명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아멘. 사람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숫자가 뭐가 중요해? 진짜가 있냐는 게 중요하지. 진품 명품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한나처럼 진품 명품이 돼야지.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그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내가 서운했을 때 해로울지라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달아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서원을 물을 때 작년에 내가 물기까지 해줬잖아. 왜 해줬냐 하면은 이 말씀을 내가 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원 물러준 거야. 요번에 그 서원 2주 동안 내가 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책에 겨우 2페이지밖에 2챕터밖에 못 한 거잖아요. 연약한 사람이 항상 있어 항상. 근데 여러분은 저 말씀대로 서원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해로운 것이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넷째가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첫 번째 생명 영생의 주권자, 두 번째 인생 생사화복의 주권자.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한나의 노래를 따라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운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나를 지옥 보낼 수도 있고 천국 보낼 수도 있는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한 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아가는 놀라운 백성입니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가난하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해야 돼. 가난하니까 쓰리잡 해야 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부를 내리실 만한 성부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여호와가 가난케도 하시고 여호와가 부하기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호와가 높이기도 하시고 여호와가 낮추기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존귀는 여호와를 향한 태도에 달려있다. 시작. 나의 인생의 가난과 부는 여호와를 향한 태도에 달려있다. 시작.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비중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하는,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최고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백성. 8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접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접한 자의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같이, 귀족 옆에 앉는 귀족같이 그게 하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울고 웃지 마세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부요하시며 하나님이 부요케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부요하면 하나님이 부요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가난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이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이 그 사람 복줄 이유가 없으니까 마귀 가서 맨날 그냥 안타깝잖아. 하나님으로 부요하세요. 주식, 아파트, 세상 권력, 그건 잠깐이라니까요. 주식은 올라갈 때는 떨어지게 돼 있고 정권은 바뀌게 돼 있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변치 않아. 그분이 절대자야, 전능자야. 할렐루야. 그분이 주권자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힘들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제 그 말을 그만하라. 그 말을 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해. 세상 사람도 하지 마. 쪽팔리잖아. 물론 양육자한테는 해. 목사한테도 할 수 있어. 그럼 또 하는 소리네.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잖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한 사람한테는 말해요. 그쵸? 허물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영적 가족이 필요해. 그러니까 오이코스 꼭 해야 되는 거야. 오이코스 없는 사람은 나는 고아예요, 그런 사람이야. 지금 오이코스 망가진 사람들은 깊이 회개하고 오이코스 회복해야 돼. 근데 오이코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케이, 망할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도 이걸 한번 해보려 하는데, 여러분 한나가 지금 고백한 하나님 한번 열거해봐요.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한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only you, 모든 것이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그쵸?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을 만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only you 하나님.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진리.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할 거예요. 왜? 하나님 전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나를 심판하신다. 공평하게. 나의 소원도 주님이 달아보신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 말 조심해라. 왜? 말로 가장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 달아본다. 네 번째가, 나의 하나님은 주권자, 영생의 주권자, 생사벽의 인생의 주권자.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아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한나처럼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주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한나처럼 이끄실까요, 안 이끄실까요? 이끄신다고 한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서원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교육관을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언젠가 왔으면 좋겠어요. 정필도 목사님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으면 못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건축에 임할 사람 작정하시오 라고 했대. 부산 수영로교회 알죠? 부산의 가장 큰 교회. 그 교회가 건축할 때 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성도가 있게 마련이에요. 위대한 자녀에게는 위대한 부모가 있게 마련이에요.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성도가, 위대한 사역자가 있어요. 헌신자가 있어요. 사무엘은 한나 엄마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억에 덜덜 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뭐예요? 주님을 서원하고 내 미래에 빛을 비추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걸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어떻게 하냐.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의 서원이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이러한 겁없는 기도가 나온다고. 아멘? 정말 겁없는 기도예요. 아니 그리고 우린 이미 1억씩 지금 헌금한 분들이 있어요.
몇 사람. 하나님 그들에게 부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놀랍게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 건축이 끝난 다음에도 작정님을 계속 들어왔다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가 됐으면 우리 교회 돼야 안 돼요? 한나가 됐으면 우리가 돼야 안 돼요? 한나가 됐으면 여러분이 돼야 안 돼요? 아멘? 제발 걱정하지 마. 목사님 이러면 되라고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지금 그거 안 해. 난 여러분의 믿음이 손상당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 그런 교회가 있대. 그렇게 했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 옆에, 내 친척 가운데 전교 1등이 있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유학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굉장히 받아요. 조금만 굉장히 받아. 근데 자기네 집안에 대학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다 이용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능력을 갖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6월절 때라든지 주일날이라든지 기념일날 모이잖아요. 세계로 다 흩어져 있잖아. 세계 흩어져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최소한 5개 국어야. 모이면 3개 국어, 4개 국어는 기본으로 다 해, 유태인들은. 왜?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훈련을 특별히 안 해도 됐다는 거야. 전 세계 흩어졌던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세계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 집안 안에서. 응?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복을 허락하셔. 그러니까 누가 유학 갔대, 누가 하버드 갔대, 누가 1등 했대 막 이러면은 옆에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도전이 그걸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아멘? 그러니까 기준을 낮추 잡으면 안 돼. 그렇다고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나 적당하게 우리가 유대인들을 한 거 보고 한나가 한 거 보고 그쯤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합니까? 그러고 가는 거지. 우리가 허황된 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부산에서 가장 귀하게 쓰신 교회, 또 우리 정재훈 장로님처럼 어디야 뭐 대전이야 대구야 거기서 가장 했던 교회, 지금 부산 세계로교회 부산에서 지금 가장 영향사하는 교회, 우리 오카나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약간 빛이 좀 바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목사님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서원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시작이야. 기억니은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한나로 키우셔야 되는데 지금 이 서운한 게 기억니은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실 거고 넉넉하게 하게 될 거고 2021년 말엽에는 더 큰 감사와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서 고백하게 될 거고